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누가복음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살 무렵쯤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일어난 그 일을 이 본문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또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어린 시절에는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인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곳 나사렛을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그 갈릴리에 있는 그 나사렛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유대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오려면은 그 거리가 여러분 걸어서 말입니다. 그 당시에 뭐 특별한 운송 수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걸음으로 걸었을 때에 대략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여러분 그 사흘 길을 이제 걸어간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이가 12살 무렵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자라서 대략 한 12살, 13살 무렵이 되면은 비로소 그 아이는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들이 있죠, 그죠? 그 명절, 곧 그 절기를 함께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예수님도 나이가 이제는 12살 무렵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인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무렵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유월절 이 절기가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다름이 아니라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애굽 땅에 수많은 애굽 가정마다 거기에 처음 태어난 아이, 초태생인 그 마지를 비롯해서 그 애굽 집안에 있는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처음 태어난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죽이셨습니다. 그게 10번째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10번째 그 재앙 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 문에다가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을 지나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 나오게 된 배경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뿌렸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인가? 이 신약시대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몸을 다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보셔요. 이 유월절에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자신이 맡은 그 사명을 잊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냥 단순히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은 그 절기를 이제 다 마치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이제 내려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는 내려갔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부모가 이제 생각했겠죠, 그죠?
함께 따라온 아기 그 어린 예수도 함께 오고 있겠지.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찾아봐도 없어요. 부모가 놀래가지고 다시 왔던 길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6절을 다시 보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셨나요? 성전에 계속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딴 데 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저기 뭐 구경하러 돌아다닌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이고 내가 처음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와서 얼마나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부산에 살던 사람이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처음 서울 구경을 하러 다닌 겁니다. 신기한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뭐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뭐 관광을 다녔겠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후로 줄곧 그분은 성전에 머무셨다라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뭘 하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대에 소위 말해서 선생들, 랍비라고 그러죠. 그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 예수님은 뭘 하면서 사셨는가 했더니 늘 성전에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오늘 어린 예수 이분이 행하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부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청년이 복받는 청년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청년이 되지, 성전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그 즉시로 청년의 모든 삶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협이 아니에요.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12살의 예수님은요, 늘 성전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처럼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전을 멀리합니다.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찬송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유튜브 틀어놓고 방송 쳐다보면서 그냥 나 혼자서 예배드리면 되지, 굳이 뭐하러 귀찮고로 교회를 나가나? 교회 나가면은 이런 일도 해야지, 뭐 예물도 드려야지, 봉사도 해야지, 무슨 직분도 맡아야지, 귀찮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귀찮고로 교회를 가나? 그냥 집에서 내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 하셨는지를.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 취하고
세상 것들 바라보면서 살아봐야 여러분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그 한번 놀아보세요. 나이 들어서 어찌 되는지.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참 안타까워요. 그냥 돈을 물 쓰듯이 씁니다. 막 좋은 옷에 좋은 차에 좋은 뭐 장소에 가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이거 사 먹고 저거 사 먹고. 왜 그럴까요? 다 개인주의화 되어서 그렇죠.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쓰든지 말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리 살면 안 되지요. 그 돈이 어찌 당신 돈이야. 하나님 주신 돈이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여건을 허락하셨으니까 청년들이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그 정도 인식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어린 나이, 여러분 12살이면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아닙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인 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늘 거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인 우리에게도 여러분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에 비하면 저는 참 형편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청년의 때에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거든요. 저 나이 때 저는 예수 제대로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한다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흥청망청 그래 살았습니다. 저는 참 부끄럽죠. 그 뒤에 비로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대에 가졌던 신앙생활이 중고등학교 때 지나면서 대학 들어가면서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과 보타면서 마음대로 그냥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거든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러면 그에 따지면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참 복받았죠. 죄에 비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디 빨리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게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본인만 손해더라는 겁니다. 내가 겪어봐서 알거든요, 제가. 제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수치스럽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니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돌아보니까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짐승의 모습이지. 껍데기만 사람일 뿐이었지 하는 짓은 짐승이었어요. 짐승.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모가 찾아와서 그죠? 부모 딴에는 여러분 얼마나 찾았겠어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걱정했겠어요? 화도 안 났겠습니까? 그죠? 본문에는 뭐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근데 우리가 뉘앙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48절에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게 좀 완곡한 표현으로 돼서 그렇지 그죠?
성을 버럭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금 성전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오늘날 이 신약시대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이 어디예요? 이게 교회죠, 여러분. 교회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3장 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곧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밭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곧 주님만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지금 그분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곧 자녀인 우리 안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와 계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심령 안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몸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말인즉슨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지금 성전이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까? 성전이 지금 마트도 가고요, 성전이 지금 식당도 가고 있고요, 성전이 직장도 가고 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말씀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죠. 그죠?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어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밭에다가 뭘 합니까, 여러분?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감자 씨를 뿌리든 이런저런 뭐 야채 씨를 뿌려야지 자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지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제대로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가르치셔요. 성전은 여러분 세상의 건물하고는 다르죠, 그죠?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왜 그 성전과 식당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전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죠, 그죠? 그냥 내 몸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곳은 성전일 수가 없지요. 어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걸 가르치고 계셔요. 바로 그분이 그 육신의 부모와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5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육신의 부모와 함께 고향에 내려가서 말씀대로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받들고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되실 분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그 부모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좀 찾아볼게요. 어디 보시냐면은 빌립보서 여러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군림하고 다스리고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형체로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대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이 마음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람을 대접하고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죠. 부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은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벌을 받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장수를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베드로 목사에게도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어요. 이 세상 천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난 사람치고 부모 없이 난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다 나를 낳은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인 내가 또 때가 되면 언젠가는 내 밑에 내 허리에서 또 자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또 부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거든요.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 세상이 참 많이 이기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밖에 몰라요. 지 혼자 그냥 태어난 것처럼, 지 혼자 사는 것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저도 그리 살았어요. 나이 들면 철든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어요. 부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생애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부모를 깍듯하게 모시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듣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본을 먼저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그리할 때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부디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